감미롭고 은혜로운 찬미죠. 귀한 은혜를 주신 우리 세은 양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을 들으면서 마음에 막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이렇게 막 결심이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이게 뭐였냐면, 이문호 집사님하고 김종환 집사님하고 우리 김한희 목사님하고 사중창을 좀 해야겠다. 네. 지휘자만 좋아하시네요. 박수 치는 사람이 지휘자 열심히 치고. 아니, 노래를 잘하고 그게 아니라 나도 하나님께 찬양해야지 하는 마음이 이렇게 막 생기는 거예요. 뭐 올해가 될지 내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기도하면서 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병희 집사님의 가족분들이 우리 교우님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인사를 꼭 좀 대신 전해달라고 말씀을 좀 하셨어요. 그래서 앞에 서시는 게 익숙치가 않으시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여주신 그 사랑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장례식을 잘 마쳐서 좀 감사하다는 그 인사를 꼭 전하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요, 다윗의 실수를 통해 배우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다윗이 살면서 실수를 많이 했을까요? 적게 했을까요? 꽤 많이 했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왕으로서 그가 끝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실수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실수들이 있었지만 다윗의 가장 말년에 있었던 그 실수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많은 이야기들 중에서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안정이 됐습니다. 뭐 아들의 그런 반란들 다 끝났습니다. 이제 자신의 왕위를 이렇게 솔로몬에게 넘겨줘야 하는 그런 이렇게 시기가 왔을 때에 다윗이 이렇게 마지막에 큰 실수를 하나 범하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사무엘하 24장 1절에 등장하는 다윗의 인구조사 명령이었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에 이렇게 성경 말씀이 시작됩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그래서 다윗이 장군 요압을 불러서 이 이스라엘과 유대에 있는 인구 조사를 하라라고 보내는 그 장면이 24장 1절에 시작됩니다. 근데 1절 읽다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하는 부분이 생기는데, 그것이 어떠한 부분이냐면, 이스라엘을 향하여 뭐 하셨대요? 진노해서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에게 인구 조사를 시키셨다. 이제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이 일을 준비하셨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인구 조사로 인하여서 몇 명이 죽었는가 쭉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이 죽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하나님 좀 너무하신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 때에 이와 똑같은 내용이 역대상 21장 1절에 기록되는데, 그 역대상 21장 1절엔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그래서 역대상 21장에서는 다윗의 이 인구 조사가 누구로부터 나왔는가라고 기록할 때에 사단이 다윗의 마음을 충동시켰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둘 중에 하나를 도대체 어떻게 이해하는가를 좀 생각해 봐야겠죠? 사무엘하 2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왜 역대상 21장에는 사단이 되어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대인의 신관을 이해해야 합니다. 도대체 다윗의 이 인구조사를 시킨 이 존재가 하나님이신가 사탄인가의 이 두 가지 성경절을 통해서 누군가를 파악하려면 유대인의 신관은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 이거는 유대인의 신관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 있는 똑같은 생각이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믿는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동일하게 이것을 믿습니다. 이 세상의 어떠한 일도 하나님의 주권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의 예가 어디에 나오는가? 욥기에 등장해요. 욥이 하나님한테 이렇게 반문하죠. 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막 칭찬하시니까 욥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욥을 특별히 아껴주시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 대우해 주시니까 욥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지 하나님 욥의 것 다 뺏어보세요. 욥이 과연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할지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허락하시죠. 욥을 그럼 네 마음대로 시험해봐라.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사단이 자기의 모든 것들을 할 때도 하나님의 주권 외의 일을 할 수 없음을 이야기한다라고 말합니다. 그와 같은 성경 구절이 또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나오죠.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한 아사리온은 우리나라 돈으로 약 5,000원 정도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참새 한 마리가 얼마라는 이야기입니까? 한 2,500원 정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다는 이 이야기는 참새가 아주 존귀한 존재가 아니라 그냥 흔한 존재다 이제 그런 표현을 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뭐하지 아니하시면요? 허락하지 않으면 이 하찮아 보이는 이 미물도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믿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너 떨어져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으시지만 모든 주권이 하나님의 외에서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좀 전에 살펴봤던 이 내용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냐면 사단이 충동시키고 있는 이러한 일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사무엘하 24장 1절에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셨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게 한 것은 누구의 충동이에요? 사탄의 충동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좀 전에 욥기에 말했던 이 성경을 쉬운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요. 좋다. 그가 가진 모든 것에 대해 내 마음대로 시험해 보아라. 다윗이 이런 사단의 충동을 받아서 이제 인구조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인구조사에 뭐가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인구조사하는데 이게 죄 짓는 일일까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볼 땐 죄 짓는 일처럼 보이지 않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24장 10절에 보니까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 마음에 자책이 생겼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께 아뢰죠.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 인구조사한 것이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각한 죄를 범했다라고 다윗이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게 다윗의 장점이에요. 그렇죠? 다윗이 무언가를 잘못하면서 그 다음에 고개 뻣뻣이 들면서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 다윗은 항상 자신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살면서 수많은 연약한 모습을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끝까지 사랑하신 것은 다윗의 이 진정 회개하는 모습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인구조사가 도대체 어떠한 문제인가?
사무엘하 24장 9절에 인구 조사의 목적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몇 명이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즉 이 말은 다윗이 이 이스라엘 백성과 이 유다가 도대체 얼마나 있나 하는 인구를 조사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뭘 하기 위해서 한 거라는 거예요? 군사를 모집하기 위해서 했다는 겁니다. 다윗은 군사를 모집하기 위해서 이 인구 조사를 벌린 겁니다. 그래서 그냥 몇 명인가를 한 것이 아니라 싸움에 나올 사람이 도대체 얼마나 되는가를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태평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은, 번영하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왕의 능력과 그 막강한 군사력 때문에 주변에 있는 모든 민족들을 다 물리치고 평안한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축복이었을까요? 당연히 뭐였어요?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왕의 지략이 정말 뛰어나고 그의 군사들이 너무나 아주 막강하기 때문에 주변의 모든 이방 민족들을 다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이 결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연약할 때도 함께 하시면 그의 군사들이 항상 승리했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역은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 적용하면 어떨까요? 내 삶의 번역은 나의 능력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축복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단순히 성경에 있는 내용으로 그래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 동일하게 적용시키시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번영은 내가 무언가를 잘할 수 있는 능력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을 축복하시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임을 항상 기억하셔서 매 순간 주님께 나가기에 주저하지 않고 담대히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겁니다. 군사를 모집한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생각을 줄까요? 마치 우리가 이렇게 막강하게 된 것이 무엇 때문인 것처럼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군사력인 것처럼 오해하게 되는 겁니다. 또 주변 이방 민족들이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강하게 된 이유를 군사력이 막강하니까 군사 훈련을 너무나 잘했으니까 그들이 가진 것이 워낙 뛰어나니까 이겼구나라고 오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걸 다윗이 깨달은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하나님께 욕 돌리는 일을 했구나. 나를 높이고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게 하는 그런 일을 했구나 하고 다윗이 그것을 깨달은 다음에 하나님께 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항상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일들을 기억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 11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러한 명령을 하세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 이제 거기에 살던 민족들과 전쟁을 펼칩니다. 많은 전쟁이 있었지만 성경의 내용을 좀 읽어보시면 이 남부에서 5개의 민족이 연합해서 이 이스라엘과 싸웠습니다. 당연히 이스라엘이 이겼겠죠. 그 다음에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북부에 있는 많은 민족들이 연합을 해서 또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전쟁이 시작됩니다. 얼마나 군사가 많았는지 성경을 기록하기를 이 백성의 수가, 이 군인들이 몰려왔는데 군인들의 수가 바다 모래와 같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군사들이 지금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말과 병거들이 가득한 채 이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너희들이 뭐 해야 될까를 기록하시면서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쟁의 승리를 예고하신 다음에 그들이 전쟁에 승리한 다음에 전리품들을 거둘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말의 뒷발의 힘줄을 다 끊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병거를 다 불태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전쟁할 때 말 많으면 좋을까요? 좋죠. 이게 큰 힘이 되잖아요. 병거가 많은 것도 좋습니다.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손해되는 일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전쟁이 끝난 다음에 그 이방 민족들이 가져온 병거를 다 불살르고 말들의 뒤꿈치에 힘줄을 다 끊어버려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거 많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사람들이 나중에 무엇을 더 의지하게 돼요? 말과 병거를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만큼 많은 기병대를 가지고 있으니 우리가 이렇게 많은 병거를 가지고 있으니 그들과 싸워도 우리가 결코 뒤지지 않아 하는 내 마음속에 은근히 그것들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마음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항상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7장 16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왕을 이렇게 선발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될 때에 왕에게 이렇게 주시는 권면이었습니다. 그는 왕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많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전쟁에 하기에도 더 수월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병거를 많이 두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하는데 자꾸 시선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말에 가는 겁니다. 병거에 가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준비했는가 내 능력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병거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에게로 돌아가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무언가 더 잘 되기 위해서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품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것인데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것이 아니라 병거를 찾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삶 속에 혹 이러한 모습이 있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기 위하여서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얻기 위하여서 나는 하나님께 나아갔는지 아니면 애굽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자신의 미래를 꿈꾸기 위하여 애굽으로 돌아가게끔 결코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모든 축복은 하나님께 있음을 끊임없이 가르치시고 내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 모습들을 보여주시는 신앙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20편과 21편은 전쟁에 나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에게 하는 찬양과 그 다음에 시편 21장에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하는 찬양에 대한 기록이라고 이야기해요. 다 같이 시편 20편 7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쟁에 나가는 왕에게, 다시 말하면 일터로 나가는 남편에게, 또 공부하러 학교에 가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외쳐야 될 말인 겁니다. 시편 20편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여러분 믿습니까? 사람들은 병거를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을 의지합니다. 그거를 통하면 내가 갖고자 원하는 것 다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치기를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고,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따라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 말씀을 꼭 새기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터로 나가는 남편에게 또 부인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세상에 무언가를 자꾸 의지하고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그 하나님을 붙들도록 이 말씀을 끊임없이 외쳐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다라고 믿고 나갔던 사람이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우리는 어떻게 찬양하는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나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모든 축복을 주셨음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누구를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큰 승리를 주셨구나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거를 역행하는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다윗은 다르게 행동한 겁니다. 그래서 이 역대상 21장에 대한 성경 주석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셨고 이스라엘에 큰 번영을 가져다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사탄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러나 사탄은 다윗의 성공이 자기 자신의 용맹과 그 나라의 군사력 때문인 것처럼 보이도록 하려고 노력했으며 다윗이 하늘의 축복보다는 인간적인 방편에 더욱 의지하도록 하고자 애쓰고 있었다. 근데 다윗은 지금 전자를 한 거예요? 후자를 한 거예요? 후자를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번영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데 다윗은 이 모든 축복이 자기의 용맹과 군사력인 것처럼 생각하게 되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에 지금 더 집중하고 있는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 모든 번영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항상 기억하고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가? 우리가 이 번영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잊어버릴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우리의 무언가를 얻기 위하여 점점 세상으로 나아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는데 우리의 모든 생각이 번영이 세상에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히스기야가 왜 그렇게 번영할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주석책에는 그가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번영할 수 있는 그 방법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우리가 끊임없이 기억하도록 하나님께 사기를 원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큰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잊지 않도록 주님께서 원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역사, 또 이 세상의 사람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번영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기억하지 못할 때에 우리가 갈망하는 부와 권력과 명예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걸 얻기 위하여 점점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기 때문에. 다윗이 왕이 되기 전까지 엄청난 교육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라고 기록합니다. 그가 목자로서 이 양을 키우고 이 벌판에서 양들을 돌보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깊은 시간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가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모습이 어디서 드러났는가? 골리앗 장군을 죽일 때 나타났습니다. 그가 자신이 가진 건 아무것도 없지만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골리앗 이길 수 있다라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다윗의 삶이 어렸을 때부터 교육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왕궁에 들어갔을 때 사울왕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떠난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그가 분명히 보았습니다.
사울 왕이 그처럼 많은 축복을 받았지만 그의 마음이 점점 하나님을 떠나면서 불순종하면서 얼마나 타락하는지를 다윗이 다 보았기 때문에 그것이 허망하다는 것을 다윗은 항상 보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부자 선지자의 이러한 기록이 기록됩니다. 세속적 성공과 명예는 다윗의 품성을 매우 약하게 하여 그는 유혹자에게 여러 번 패배를 당했다. 어려서부터 정말 그렇게 잘 교육받은 다윗이었는데 그가 세속적으로 성공하고 명예를 얻게 되었을 때에 그의 품성이 연약해졌다라고 기록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성공과 명예가 누구로부터 오는 것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다윗도 점점 그것을 무감각해진 겁니다.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시작.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좋은 자진들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여러분, 내가 소유하고 있는 좋은 자질들이 누구의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 내게 무언가 많은 것들을 이루어냈다면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낼 수 있는 능력이 다 누구로부터 왔음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을 잊어버려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시작. 그들의 선한 행위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 여러분, 내가 무언가 정말 좋은 것을 행했을 때에 그 모든 것들은 누구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한 것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을 통하여서 내가 그 모든 것들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자 선지자 717페이지가 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할 때에 대한 내용을 쭉 기록하면서 첫 번째 이 문구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성경은 사람들을 칭찬한 말을 거의 기록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칭찬하면 자꾸 누구를 바라보게 돼요? 나를 바라보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마치 이것이 내 안에 나로부터 나온 것인 양 우리가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선물임을 우리가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윗이 그것을 지금 잊어버린 거죠. 또 이렇게 기록해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덕인 이상 그들이 위인이 됨이 어떠하든지 무엇을 성취했든지 간에 그 영광은 오직 누구에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만 속한 것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명인들이 어떤 것들을 잘 이렇게 상을 받은 다음에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라고 얘기할 때에 그 이야기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심으로 이렇게 항상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루어낸 모든 것이 그 영광이 다 누구에게 바쳐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져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매 순간마다 돌려야 되는 겁니다. 내게 이러한 일들을 이룰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을 항상 품고 사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고민을 좀 해봤어요. 신선미 주자가 정말 아름답게 찬양했어요. 우리가 칭찬을 좀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노래 참 잘 부르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교만해질 거고 어떻게 칭찬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신선미 지휘자님에게 아름다운 목소리를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린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네. 칭찬인 것 같으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니까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마시고 나에게 이루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가 무엇인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게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로 자고하게 하거나 자신을 의지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결코 하나님께로부터 떠나지 않고 내 자신의 어깨가 막 힘이 올라가면서 으쓱해지고 내 자신을 의지하지 않는 겸손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로 날마다 주님께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이런 것을 놓쳤기 때문에 실수를 범합니다. 또 두 번째, 다윗이 실수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세상과의 교제였다. 주위 민족들 간의 교제. 그것이 다윗의 마음속에 악한 그 모습을 심어주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살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당장 집에 문을 열고 나가면 다 만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 문제점이 이거였습니다. 다윗이 그들과 어울리면서 어떠한 생각을 계속 듣게 되었냐면 주변 민족들은 왕이 어떠한 잘못을 했을 때에 결코 왕에게 도덕적인 잘못을 잘못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왕은 그럴 수 있어 라고 다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왕은 모든 것들을 해도 죄가 아니야라는 사상이 이제 그 이방 민족들의 사상이었다는 겁니다. 그들과 다윗이 접하면서 어떤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죄를 범해야 될 것은 죄가 아니야라는 생각이 은연중에 계속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할 때에도 그의 마음속에 그것을 죄라고 그렇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방 민족과의 교제는 죄의 흉악성에 대한 다윗의 생각을 무디게 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다들 할 수 있는 거야.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교제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사상이 나의 신앙의 사상에 침투되지 않도록 우리의 가치관의 기준이 항상 성경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있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말씀을 보시고 기도하시는 삶을 분명히 사셔야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은연중에 자꾸 물들게 되면 다윗처럼 죄의 흉악성에 대한 내 마음이 점점 무뎌져서 죄를 범하면서도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자꾸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다윗의 마음속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어떠한 마음이 들었는가? 이방 백성과의 교제는 그들의 민족의 풍습을 따르고 싶은 욕망을 일으켰다. 여러분, 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따라가고 싶어 하는가? 그들이 하는 것이 더 화려해 보입니다. 그들이 먹는 것이 더 맛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오감을 다 자극하거든요. 눈에 보기에, 귀로 듣기에, 맛보기에, 걸쳐보기에 더 화려하고 아름답고 좋아 보이고 맛있어 보이고 더 갖고 싶은, 마치 하와가 선악과를 보면서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여기는 것이 이 세상의 풍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자꾸 따라가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록하기를 세속적 위대함에 대한 야심을 품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위대하게 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위대하게 되는 것이 잘못된 것은 분명히 없을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위대하게 크기를 우리가 분명히 바라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커서 정말 훌륭한 많은 그런 인재로 양성되기를 우리가 분명히 바라고 그들을 그렇게 키워야 하죠. 그런데 그 위대함이 세속적 야심이 되기면 그것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위대함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중하게 여기시는 위대함이 무엇인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나는 시작. 한나는 자기의 아들이 세속적으로 위대하게 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그가 하늘이 귀중히 여기는 위대함, 즉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이웃에게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열렬히 탄원하였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위대함입니다. 그가 위대하게 된 다음에 누구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사람이 되는. 또 그가 영화롭게 된 다음에 그 자신이 누린 그 은혜를 이웃에게 함께 나누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주는 그러한 위대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적 위대함은 뭐가 달라질까요?
위대하면 위대해질수록 자꾸 누구를 드러내고 싶어요? 나를 드러내고 싶은 겁니다. 다른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늘이 귀중히 여기시는 이 위대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또 우리의 자녀들이 하늘이 귀중히 여기는 위대한 사람이 되도록 날마다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이런 것들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백성으로 영광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많은 복을 주셨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통하여서 찬양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교만과 자신감이 증가하게 될 때에 그들은 그 정도로 뛰어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였다. 그들은 오히려 다른 민족들 중에서 높은 명성을 갈구하였다. 영광받고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는데 그들의 마음속에 무엇을 더 갈구하게 됐어요? 이방 민족들 중에서 더 높은 명성이 있는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윗이 군사를 모집한 겁니다. 이방 민족들 중에서 내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좀 나타내고 싶다는 것이 다윗의 마음속에 생긴 교만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다 잊어버리고 내가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선 군대를 더 모아야지라고 다윗이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갈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영광받는 그러한 삶과 세상 사람들 중에서 명성을 얻게 되는 그 일, 어떠한 것을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어떠한 것을 얻기를 더 원하고 계십니까?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광받고 하나님을 드높이는 사람으로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명성을 얻기를 원하는, 그래서 그쪽으로 그 아이를 더욱더 교육시키기 원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기 원하십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또 내 자신이 세상 사람들에게서 얻는 더 높은 명성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광을 돌리는 삶, 또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삶으로 성장하게 되기를 더 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이 이렇게 죄를 짓게 된 과정이 어떤 심각한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기록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원수는 이를 돌발적으로 하지 아니한다. 원수는 처음부터 몹시 놀랄 만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비밀리에 원칙의 요새를 침식하는 것이다. 이 일은 겉보기에는 매우 적은 일처럼 보이는 것들, 즉 하나님께 충실하고 당신을 전적으로 의지하기를 게을리하는 일이나 세상의 풍속과 행습을 따르는 경향에서 시작한다. 이것이 사단을 우리를 조금씩 죄에 빠지게 하는 그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원칙의 요새가 점점 침식당하는 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면서 내 생각이 점점 세상 사람들과 같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들을 따라가는 것을 더 좋아하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나도 하고 싶어 하고, 그들이 먹는 것을 나도 먹고 싶어 하고, 그들이 누리는 것을 나도 누리기를 원하고, 그러면서 그것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얻기 위하여 점점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번영이 하나님의 축복이었음을 여러분이 기억하실진데, 내 삶 속에 번영을 이루기 위하여, 내 자녀의 삶 속에 번영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더욱더 구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앞으로 나아가시고, 또 우리가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시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이문동교회 성도님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목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찬미 전에 광고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 한병희 집사님 가정에서 감사의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떡은 그 잠시 후에 식사하실 때 식당에서 같이 드실 수 있고요. 뭐 개인에게 이렇게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예배 직후에 그 교회 인테리어 설명회가 있습니다. 이 설명회 후에 다 같이 식당으로 이동하셔서 식사를 하시면 되고요. 이 설명회에는 다들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고 이제 투표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 투표 결과에 의해서 교회 인테리어가 결정이 됩니다. 아주 중요한 설명회이기 때문에 다들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치는 찬미 363장입니다. 찬미 후에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병거를 얻으려고 애굽으로 나아갔던 저희들의 부족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번영이 주님께로부터 옴을 항상 기억하여 저희들이 세상으로 나아가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아가 주님께로부터 오는 능력과 힘을 얻기 위하여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매 순간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축복하여 주시어서 매 순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내 자신이 드러나지 않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도록 주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의 마음속에 주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오직 주님만을 높이는 귀한 체험을 하는 주간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능력과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